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간증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묵상될 때마다 눈물 없이 지낸 때가 없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늘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늘 밀려오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술에 내뱉을 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깊이 사모쳐오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를 격발시키고 격동시켜서 소망의 말씀처럼 믿음을 고목케 하고 정말 주님을 충성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평화의 언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성자의 사랑 못지않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천복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의 언어는 오래 계속되었다. 이 구절 속에 천사들을 경탄케 만들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또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의논이 오래 계속되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에녹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더 믿음이 자라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예표가 육신의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빚어진 장애물을 영원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숙고되어지면서 회의는 오래 계속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큰 투쟁이 뒤따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신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정언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 곁에 계셨다. 그분의 임재가 보이진 않았지만 곁에 계시면서 친히 예수와 함께 아버지도 못 바뀌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백일무광하여 온 산천이 울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함께 못 바뀌셨습니다. 배운 망덕한 인간만 알지 못했지 온 하늘은 통곡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 곁에 계셨고 함께 못 바뀌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뭐한다? 이끌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언자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한 분 중보자, 한 분 대언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하여 용서가 가능케 되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뿌듯해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 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청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아라. 단지 갈바리를 가리켜 보일 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미리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망덕하다니 어쩐 일인고. 그렇죠?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하고 얼마나 쉽게 그분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 비일비재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한 1장 1절 주석의 14절의 주석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망하실 때마다 요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함께 늘 계셨대요. 겟세마네 고민, 인간의 은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면, 제발 할 만하시면 3번씩이나 예수께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고민, 갈바리의 죽음,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소의 값을 아들을 통해서 갚으시기를 요구하셨죠. 전도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실 때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각인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 그냥 쉽게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한한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이삭이 지웠습니다. 이삭아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아영이 은혜, 이삭은 아빠와 예배드리는 걸 참 좋아했대요. 아, 아빠 예배드리러 가요. 좋아요, 신나요. 내가 장작을 지고 갈게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장작을 어깨에 지고 동행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정은은요, 이삭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터져 나올 때 아브라함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내 아버지여 하니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이 두 사람의 익혀져, 아들은 잘 몰랐지만요, 아브라함의 고통은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내 손에 죽을 것인데,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만큼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겼죠. 멍들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참,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가 6부분으로 각을 떠서 오장육부를 다 도려내서 똥과 기름을 다 분리하고 철저히 씻어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번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만년의 죽음 앞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이른다 할지라도 이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진데 백발이 된 슬픔에 잠기는 그런 시험, 친히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라는 명령 앞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왜 이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단의 참소 앞에 주님은 친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내 친구 좀 되어줘라. 저 마귀가 자꾸 놀리고 참소하는데 이제 너 나 사랑하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순종의 그 제사를 통하여 사단의 입을 좀 막아버리고 죄를 끝내면 참 좋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오늘 찬양 기도하신 분 인도하셨죠.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내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거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죠. 아들은 다 알죠. 아버지께들은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증언은 말합니다. 떨면서 돌아섰다. 하나님 밖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데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벨의 장비를 목격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내도 깨우지 않고 아들만 데리고 급히 나갑니다. 아들아 예배드리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하인들은 머물게 합니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 지워서 칼과 불은 아브라함의 손에 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꽂힐 자리였죠.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양떼가 어디 있나요? 한번 이런 일이 없는데요? 마침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 라는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을 찔렸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 고민, 갈등, 투쟁 하나님이셨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에 부러지즘을 바랬습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그들을 위함이다. 그들을 위해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나그네 문을 사망을 깨시고 나그네 문을 여신다고 선포하셨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푸면은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속에 눈을 뜨신 분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것이다. 이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뎌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 자체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후려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아비가 자식을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후려치는 경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얼마나. 다리에서 9장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사랑 십자가는 죄를 끝내려고 주신 것이다. 죄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분이 뭐하는 사랑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늘 하셔서,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라는 증언처럼 그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인류의 모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에 뭡니까? 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아직 먼 거리에 남루한 옷차림과 태락한 모습과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먼 거리에 있었지만 방랑자를 알아보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수년 전에 방종의 죄된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떠난 그 반역적인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끌어올랐다. 허랑방탕하여 죄를 실컷 짓고 폐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뭐 했다고요? 끌어올랐다. 아들의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 발자국 옮기면 주님 벌써 앞에 와 계십니까? 여러 발자국 먼저 오신대요. 그분에게 발걸음 옮기기 전에 이미 성령은 마중 나오신대요. 여러분, 이런 의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팥비 나아갔다. 여러분, 팥비 나아갔다.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이 죄된 행동을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오히려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으로 그 사랑의 증거와 용서의 표정을 나타내는 일을 서둘러 했다. 우리 천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들이 쇠약하고 방탕한 삶의 표정이 역력하고 누더기를 거치고 흙먼지로 더러워진 그 아들을, 아버지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은 아들이 그의 앞에 겸손하게 부부가 있을 때 자극되었다.
참 놀라운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를 취하거나 엄하게 다루지 않고 아들로 하여금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죄와 잘못을 열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었다. 반역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 부양 옷으로 그의 벗은 몸을 감쌌고 따뜻함으로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정을 표명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러한 영접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배운 망득한 행동에 대해서 더 심한 자책을 느꼈을 것이었다. 이미 겸손해진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이제 깨닫고 마음은 깨어져 버립니다. 정로의 계단 1장을 설명하고 있죠. 2장을 설명하고 있죠. 떨며 통회하는 아들은 쫓겨날까 봐 염려했지만 이러한 영접은 예상도 못했지만 그런 가치가 없지만 그 큰 사랑에 압도되어서요 죄를 인정합니다. 정로의 계단 3장과 4장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세우고 종들에게 이 아들을 경의를 표하라 라고 말하고 언제나 착한 아들로 살아온 것처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분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의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상그가 뭔데? 부친의 눈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하고 왜요?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 초췌해진 모습 아들을 하지만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목을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다. 저도 이런 건 가끔 해봅니다. 꼭 껴안고 있죠. 같이 울죠, 여러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고 아들을 덮어줍니다. 아들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품꾼이 아니죠. 여전히 아들이죠. 가장 좋은 대접, 존경,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신기고 살진 짐승을 잡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온 마을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정원에 가져왔지만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로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아버지와 주님께 성령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부모의 반역죄는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천부의 사랑, 독신자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동정이 부족하고 자아를 동정하는 이기적이고 자주 배은망덕하고 자존심 상해서 때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서로에게 사랑은 식어지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 요한처럼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경험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처럼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가장 고상한 품성으로 재창조하는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사랑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행복하고 거룩한 평안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고 오후 한낮을 주님 보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에녹처럼 주님을 마음 앞에 모시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또 구원을 맛보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